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포도나무.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열매는요. 기쁨입니다. 그렇죠? 농부가 수확할 때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은 전쟁 나서 그 병사가 전리품을 수거하는 그 뺏는 기쁨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발걸음, 농부가 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는 뭘로 자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에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실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기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진실로 포도나무라.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나는 굳이 포도나무 하면 될 걸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시가 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인데 이사야 5장 1절부터 말씀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두르고 잘 가꾸었는데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왜 그랬는지 한번 따져보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망대를 부숴버리고 담을 헐어서 멧돼지나 들짐승이 다 먹어버리도록 그냥 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밭을 안 만들겠다고 포도를 가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하여서 구림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을 하였더라. 이러면서 원통해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바라고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포도를 심고 가꾸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만들고 그죠? 엉뚱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고 그리고 내가 황폐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부러지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 나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된 것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포도나무를 바라고 좋은 열매를 바라고 심었던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죠. 날마다 실패했어요. 매번마다 잘하는 것 하다가도 실패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하는 말은 어떤 느낌일까요? 또 실패할 거지? 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항상 실패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야라고 하는 거죠.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럼 결국 그 말씀 뭐예요? 이전 것은 실패로 이루었던 포도나무였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성공하는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 진짜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될 거라는 의미에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2절에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를 심으셨는데 이제는 가지를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는 뭘 말하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들, 신앙의 올바른 거룩한 백성.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요,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찾아서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 포도가 열매가 맺려서 무거워지면 처져요, 가지가. 그래서 땅에 닿아요. 그러면 이 농부는 반드시 포도를 들어서 가지를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돌받침이나 나무막대를 걸어가지고 세워놔요. 이렇게 땅에서 뜨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열매가 깨끗하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땅에 붙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열매가 썩거나 더러워지고 벌레 먹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들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기는 유명한 고별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별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 밀레도에서. 그래서 만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돌아올지 못 올지 모르겠다. 계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기는 고별 설교처럼 너희는 잘하고 있으라고 부탁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3년 동안 행했던 사역을 쭉 정리해 주면서 교회를 잘 섬겨라. 성도를 잘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 했던 말씀, 전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기억하라.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할 때 맺는다는 의미는 참고 견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맺기 위해서 열매를 품고 있는 그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가지는 참고 있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결국 근본적으로 열매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본당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저 아들 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기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챙겨주시 믿습니다. 다 보세요.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래 참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망치고 또 망치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한번 키워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오신 거라는 거죠.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내 생명을 드릴 테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신 일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나에게 오면 살 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열매가 열리니까.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이게 참
마음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누굴까요? 어떤 제자일까요? 실패한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사역에 12명을 불렀는데 한 명이 탈락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 생명을 버렸어요. 베드로의 증언처럼 가룟 유다는 제갈 길로 갔다고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외면하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함께하지 못한, 거하지 못한 제자였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3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3절 말씀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하였어요. 이 말씀이 혼돈될 수가 있어요.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유다가 떠났어요? 근데 보면은 이 뒤에 말씀이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11명을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열매를 맺을 만하다고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떡 조각, 주님이 찍어준 떡, 그거를 받고 유다는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13장 후반, 14장, 15장 쭉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할 때는 11명의 제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참 포도나무에 12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썩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요. 농부가 아무리 얼르고 그리고 땅을 돋아주고 정성을 들여도 그 한 가지는 계속 말라갑니다. 결국 그 가지를 잘라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예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라면 여러분들의 가지가 모든 가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다 싱싱합니까? 병든 것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내 가지인데, 나의 안에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썩은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를 팔 자를 알고 있어요. 18절에 살짝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판다고 그러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떡에 손 넣는 자가 팔 거라고 그래요. 30절에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쭉 하냐면 주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3년 동안, 3년 반 넘게 같이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는 나라를 같이 꿈꿔왔거든요. 같이 꿈꿔왔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유다가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기로 결정하셨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가지, 못된 가지, 아니면 참으로 연약한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직 혹시라도 열매를 맺을까라고 버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그 가지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가지, 악한 가지, 쓸모없는 가지는요. 잘라버려야 돼요. 어떤 가지가 있을까요?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재물에 더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걸 더 좋아하고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악한 거죠. 그건 나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괴로워하시는구나. 그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서 자기를 배반해서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유다를 슬퍼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사랑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떠나보내야 돼요.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또한 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픈 자리, 떠나보낸 빈자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새롭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가룟 유다가 떠난 그 빈자리에 ματ디아라는 제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12명의 제자를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가지를 꺾어 와서 접붙이면 똑같은 포도를 연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 같이, 다른 가지와 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모양의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접붙이면 그거는 똑같이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어간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길 기뻐하세요.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 어떤 말씀이면 깨끗하게 하고 잘라버릴 걸 자르라는 거죠. 서로 거한다는 말씀은 의미는 잊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설명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령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잊지 않으면 내 말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얻으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거한다는 의미는 추억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함께 있겠다는 것은. 자, 우리는요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로 하셨고 하나님도 모든 그 인류의 역사와 그 창조 역사를 말씀으로 쓰시는데 이야기로 하세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했던 그 주님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께 거한다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추억이 있을수록 많은 이야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으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했던 순간들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기쁨과 함께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한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슬픔이나 기쁨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지나보면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많죠. 크고 작건 간에 다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지금 현재는 고통이 다음에 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는요 좋은 위로의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그 부담감이랄까 있는 것이 우리 박미애 집사님이에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저녁에 예배하신다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먼저 와서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힘든 일이죠.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 힘들게 왜 이렇게 수고해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네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신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미래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프다가도 하나님이 또 무슨 증거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항상 힘들수록 어려울수록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분명 사실은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흥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생사화복이라는 게 생사 죽고 사는 거. 그래서 화복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주장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분명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해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들어 올리시지만 안 되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커트해야 될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제가 그 배 수술할 때도요 얼마큼 잘랐어요? 그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2피트 60cm 잘랐어요. 60cm를. 왜 그렇게 많이 잘랐어요? 그러니까는 요만큼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잘랐다는 거예요. 아예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참 모질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순서를 바꿔야 돼요.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도의 기쁨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기쁨이에요. 목표가.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쓰러지고 이것이 기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고 추수해서 기쁘고 나누어서 기쁜 것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1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먹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해진 열매가 맺어져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요 여러 가지 열매 있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힘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아셨죠? 이제 열매 맺습니다.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사실 정리해드리면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쓸모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